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력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지진으로 또 사건 사고로 세상이 요란스럽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진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 지진이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미 앞서서 6장에서도 나왔죠. 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때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지죠. 자, 오늘도 이 8장에 오늘도 5절에 보면은 지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달라요. 저는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해마다 이 기후 변화를 저는 피부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농사도 잘 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기후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천체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고통은 더 앞으로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올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시대 주후 90년대 그리고 90년에서 100년 이 어간에 이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어땠습니까? 황제 숭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앞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 에서보두 사빌라 기억하시죠? 7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있고
이제 지금 7번째 인이 떼어졌는데요. 7장에서는 영광스러운 14만 4천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이 준비가 돼요. 7 나팔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교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7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왜 하늘의 이야기를,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을 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과 지금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구별되고 구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여기 지금 누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냐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사는 자들. 누구하고 지금 구분을 짓고 있습니까? 7장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분 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을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도장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재앙이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주님께서 지금 그런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 물론 1세기 사도 요한의 시대 그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서서 교회들에게, 그래서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은 회개해라, 고쳐라. 주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7 교회 미리 말씀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이 세상에 쏟아지는 인간의 손을 뛰어넘는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째 인이 딱 떼어지고 나니까 반시간이라고 그랬죠.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반시간 동안, 반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1시간의 절반.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긴 시간이 아니에요. 7째 인을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고 나니까 그 하늘이 뭐 내생물도 24장로도 천군 천사들도 모두 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고요함이 지금 반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죠. 7 나팔이 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8번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제 향을 받았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향연이, 그 연기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반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고 이제 7 나팔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금 향로에 제단에 있던 불을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5절. 땅에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무서운 지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었고 그 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집어 던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도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미 앞서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그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 7장에 이 14만 4천과 또 수많은 이방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온 이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의 기도. 그리고 이 사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외칩니까? 곧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7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땅이 바다가 강이 해, 달, 별이 해를 입습니다. 3분의 1이 그 빛을 다 잃어버려요. 파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그렇게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실 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7 나팔의 재앙이 벌어질 때 맨 마지막 8장 9장의 맨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0장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7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8장 9장의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과 완전히 지금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팔 재앙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제 9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팔 재앙의 어떤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이 재앙을 주시면서도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여러분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8장 9장에 나타난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금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열방의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오늘 여기 8장에 3절, 4절, 5절에 나타난 이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기도가 쌓여서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이 다음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 재앙이 부어지고 대접 재앙이 부어질 그때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부어지는 이때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사람들을 지금 구별해서 구분짓고 계시다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한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어요. 그 문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났다 그랬는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당하고 물이 오염돼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어요.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8장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7 교회는, 너희 모든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에 일들이 벌어지고 사단은 결국 마지막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본능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돈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랑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사단이 해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더 연수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제가 계속 더 경험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터키에 지금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냥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반 시간쯤 지금 고요했다 그랬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곧 나팔 재앙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팔 재앙이 오면 이제 재앙으로 3분의 1이 다 부서지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또 5번째, 6번째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반 시간 동안 이 고요한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기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 여기 이 성도의 기도에 어떤 내용인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된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주님의 온 땅의 왕으로, 온 열방의 왕으로 서시는 그날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성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천사를 통해 올려지게 하는 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수 있는 이 성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시아의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이 나팔 재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에, 너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너희가 서라. 너희가 이 성도의 기도에 너희가 포함되어라. 앞으로 어떤 재앙이 와도 나는 그들을 지킬 것이다. 교회를 내가 지킬 것이다. 교회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짜 교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만한 이익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만한 이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요리조리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기 지금 이 성도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그곳에 서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두려워서, 재앙이 두려워서 또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과 또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서 데이빗 목사와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